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 자신의 원수 갚음과 의를 앞세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금식이라는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실추된 왕권, 그 왕권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 때문에 결국 어떤 죄를 범하게 됐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신 날이고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신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수적으로 지금 부족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사울이 잘해서 이 전쟁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엉뚱한 맹세를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죠. 저녁이 되기 전에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을 대는 사람은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맹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강요된 맹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지게 되면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맹세로 맹세의 자리에 없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기를 피 있는 채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의 선포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딱 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 들어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맹세한 것이 두려워 아무도 그것을 입에 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네, 아멘. 2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무척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땅에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은 금식의 선포는 상황에 맞지 않는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지쳐있는 군사들 눈앞에 꿀이 보였고 먹으면 분명히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강요된 맹세 때문에 그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군사에게 밥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말하는 전쟁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잘 먹고 힘을 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마 이들이 음식을 먹고 싸움을 했으면 지치지 않고 이 전쟁을 끝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치고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의 잘못된 이 금식의 선포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강요된 맹세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맹세이고 지금 이 현재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맹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싸움에도 이기고 있는데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땅에서 꿀이 흐르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지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강요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맹세를 어기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루 종일 굶으면서 이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못했던 군사들은 이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림의 떡이다. 즉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사울 한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맹세를 모두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문제에 빠져서 함부로 맹세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맹세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로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헛된 맹세를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 것, 서원 기도를 할 경우에 자기 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한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조금 먹고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아멘. 네.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를 시킨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꿀을 보자마자 지쳐 있으니까 지팡이 끝을 벌집에 찍어서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오늘 보니까 찍어 먹는 순간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고서 한 군사가 문제를 제기하죠. 당신의 아버지께서 모든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눈이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모든 군사들은 지쳐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지쳐있는 이유, 당신의 아버지께서 강요한 맹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음식의 선포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굶주린 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달리 조금 찍어서 먹은 요나단 눈이 밝아져서 기력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맹세의 내용을 듣고는 곤란하게 했다라고 지금 맹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곤란하게라고 한 아카르는 백해무익한 행동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사울이 했던 이 맹세는 백해무익한 맹세였다라는 것을,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이 강요한 맹세는 다른 이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맹세뿐만 아니라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직접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이 모든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기게 되었고 내일 본문에 의하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울이 가리자고 말하고 백성들과 사울과 요나단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이 뽑히고 결국 사울이 배제되고 요나단이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이 꿀을 찍은 먹을 알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소원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죠 여러분.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 승전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날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 짐승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풍습을 입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승리의 기쁨을 가져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예,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춤을 추며 나오면서 아버지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결국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급한 서원은 큰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된 서원, 맹세 때문에 결국 요나단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내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울의 잘못된 행세는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도 곤란하게 만드는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1절, 31절까지,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오늘 저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 사람들을 쳐 죽이느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음식의 선포는 결국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네.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이기게 했던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이를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더 얻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전쟁을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30절과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쳤고 힘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피가 있는 채로 먹고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있는 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규정,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처음 나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정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3장에서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에 관하여 첫 번째 말한 것이 피 있는 채 고기를 먹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성급하고도 어리석었던 이 맹세는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뿐 아니라 죄를 저줌으로 인하여서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듣게 됐던 사울이 이제 행동합니다. 33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물을 이리로 굴려오라.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서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 의리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피 있는 채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맹세는 모두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잘못된 리더를 만나게 되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리더의 지시를 따라서 일처를 마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럼 리더가 일을 추진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하고 본인이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잘못된 리더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가시키는 리더를 우리가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
속상하죠.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리더가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은 쑥 뒤로 빠지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앞에 세워서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리더를 만날 때 우리는 많이 속상합니다. 지금 사울은 맹세를 헛되이 해놓고서 결국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리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맹세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맹세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은 맹세와 성급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의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의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어리석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나의 하루를 드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